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아멘. 자, 50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9개국을 다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바벨론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잘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 쓰셔서 바벨론과 노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남겼던 그 모든 문명들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셨죠. 여러분, EBS 다큐 프라임의 바벨론이라는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끝구절에도 보시면은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과 그의 문명이 회생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성읍들 동그라미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바벨론 문명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놓고 있는데, 바벨론이 세웠던 성읍들과 성벽의 그 웅장함과 크기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리고 그 공중 정원이라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란함이 차 100년도 못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꺾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역사가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제가 어저께 설교했지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술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뽐내고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화와 타락한 문명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기 무너질까? 야,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저렇게 자본이 튼튼하고 저렇게 문명이 찬란한데 저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들, 모든 지혜와 지식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21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멸절되리라, 진멸되리라, 파멸되리라,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1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너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고레스 왕을 얘기해요. 페르시아 고레스의 왕에 대해서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 부곳 주민, 다 바벨론의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를 쳐서 진멸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 동그라미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세계의 망치를,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라고 해요. 여러분, 망치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그 5대 근동지방을 다 통일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해요. 고난을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매달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문제도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겠고 세상에 좀 근심과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슨 천만장자 백만장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답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더 문제가 꼬입니다. 더 문제가 커져요. 제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저기를 해도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 동그라미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라는 단어 진멸, 파멸, 황무지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은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여기 너희도 아까 21절에 너희는 페르시아 고레스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와서 그를 치고 그는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 동그라미 남기지 말라. 그리고 또 멸절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그래서 아까 끝절 32절에 제가 주의했던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과 회생 불가능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멸절, 진멸, 파멸, 황무지, 남기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이 단어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9개국 주변 국가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오늘 바벨론까지 왔는데 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심판과 진멸과 파멸의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 동그라미. 31절에도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32절에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졌고. 이 성경이 이거 그냥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들으라,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만, 교만, 교만.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망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 내 안에는 교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꺾으시고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무서운 말씀이 29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행위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이 결정적 이 뭐랄까요? 영적인 실체가 뭐냐면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거기 줄치세요.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기 바벨론의 교만의 실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싸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발각되어서 잡혔다, 들켰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와 싸웠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셔요. 31절에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엊그저께도 한 분께 복음 전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영적 기도면 따라 하셨지만은 영적 기도 따라한다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동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겠어요? 여러분, 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삶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끗해지고 청소가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상할 일 많지 어디에서 그렇게 먼지가 오고, 청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자기 관리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방향성대로 가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방향성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생각을 청소하고 우리의 삶의 자기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 영적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안 하는 성도들은 게으른 성도들이에요. 하나님도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정신 의학 관련된 학자들이 우울증을 끊어버리려면 뭐부터 시키냐면 방청소부터 시키더라고요. 방청소. 여러분, 영적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퀴리오스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청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방청소의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뭐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혼자 힘드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새벽재단, 기도재단, 말씀재단을 쌓고, 오늘 저녁에도 보세요. 목요 찬양 집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또 목요 찬양 집회가 없잖아요. 오늘 와서 이 하루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목찬을 두고 새벽 예배를 두고 주일 예배를 두고, 정말 그것이 종교 활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예물과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까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세계 망치다, 인격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곧 우리예요. 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흩어진 양이라고 얘기하세요. 흩어진 양. 내 새끼이긴 한데,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데, 근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하우스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이 이 적군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매번 교회는 다니고 매번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동그라미, 처음에는 아수르 왕,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열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BC 586년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그 뼈가 꺾였다. 그러므로 1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사탄 마귀의 이 세력들,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리니? 목장으로. 흩어졌는데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 동그라미, 바산 동그라미, 에브라임 동그라미, 길앗산 동그라미. 밑에 도움말해 보세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앗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들로 목축으로 유명했다. 그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리라?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거기서 만족함을 이루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할 것임이라?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넌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야.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위해 나는 또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오늘도 또 범죄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의 관계와 참소와 이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동행하고 있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20절에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이 남은 자 신학, 렘넌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긴 자에 대해서 옆에 한번 써보세요. 펜 있으시면.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백성을 이 남은 자, 남긴 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스바냐 2장과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2장과 3장.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악을 찾아볼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이 내 삶의 대장이 되시고 나는 주님 따라간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어쩌면 1년 내에 요즘 이 시간들이 해가 가장 짧은 시간이고, 아침 7시 반이 돼도 동트내를 보기가 어려워서 새벽재단, 말씀재단, 기도재단 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장에도 날마다 새벽 말씀과 기도재단을 쌓으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각자의 골방과 출근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해내며 내가 철저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 흐름 가운데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값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대신 지불하시고 갚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기저기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죄 있다면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한국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그 성도가 있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속으로서의 그 사명과 그 권세를 사용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취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